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련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 미련함, 미련한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자의 이 원어의 의미는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을 생각할 때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능이 낮은 사람,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품적, 도덕적, 또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련한 사람, 도덕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지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나와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만 오늘 지능이 높더라도 굉장히 바르게 지능이 높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 이 도덕적으로 미련한 자들.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이런 초래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줄지 모르고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미련한 자구나. 또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진짜 미련한 자들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이 15절에서의 말씀은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이에요. 재판을 할 때 내가 재판관이 됐어요.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를 판단하는데 악인한테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의인한테는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불의한 판결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혐오스러워한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사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또 의인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판결을, 불의한 정죄를 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고 정말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자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것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미련한 자냐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오늘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요, 돈 계산은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거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해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도 오늘 돈이나 수업을 받아서 내가 지혜를 사려고 해요. 공부해서 세상 학문으로 이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돈으로 살려고 해요. 하지만 미련한 자죠, 이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미련한 자들은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마저도 돈으로 살려고 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지혜가 들려요. 그리고 가슴에 심겨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책망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가슴에 지혜가 심겨져서 그게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친구 관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친구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친구는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다. 형제도 어때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는요,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돕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와 형제 관계를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친구와 형제가 같은 거다. 친구와 형제가 같은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형제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친구와 형제가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친구나 형제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힘들 때 서로 돕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친구와 형제의 관계로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용해 먹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친구와 형제 자매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네, 여기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 남의 손을 잡고 남의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이웃 앞에서는 또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증을 서줘요. 내가 이만큼 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의의가 많은 사람이야.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타인, 남의 손을 잡고 과시하면서 보증을 세워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언은 계속 이야기해요.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미련한 자들은 결국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1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오늘 여기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것은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는 걸 좋아해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상처를 주는 걸 좋아하는 자들,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물론 좋아하지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죄가를 좋아하는 자는 거다. 이건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다. 결국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이에요. 아까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보증을 세워주죠. 이런 자기를 과시하는 이 교만을 가진 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다.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거다. 미련한 거죠. 남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를 많이 하는데, 교만한데,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 그거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짓이다. 범죄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늘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왜곡되다, 심술궂다, 마음이 비틀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곡된 길이에요. 이 왜곡된 길을,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복을 얻지 못한다. 탐욕을 쫓아가는 자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한다. 결국 마음이 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는 거죠.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거짓말해요. 거짓으로. 오히려 이 혀가 패역해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은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항상 신약 시대부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다 이 거짓 교사들과의 다툼 가운데 쓰여진 책이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죄를 지으면서 탐욕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다.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공격합니다. 그거 거짓이다.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거든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 그런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런 혀가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련한 자라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그래서 오늘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미련한 자를 낳을 때 오늘 부모가 근심을 당한대요. 공부를 못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데 실상 돌아보면 나중에 성품이 잘못된 자식을 낳았을 때 관계성에서 이 파괴적인 잘못된 그런 미련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낳았을 때 부모가 근심을 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련한 자를, 범죄하는 미련한 자를 낳았을 때 부모가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대요.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가 자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근심시켜 드리는구나.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님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아요. 그게 효도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것,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이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면 뼈가 말라요. 병들어요.
부모님을 병들게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또 오늘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뇌물을 받고. 오늘 뇌물은 받는 자의 그 마음을 형통하게 만들죠. 받는 사람에 따라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품에서 은밀하게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오늘 불의한 재판을 하게 만들어요. 불의한 재판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 이 미련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정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평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이 뇌물을 줬다고 해서 나한테 좀 뭔가 준 게 있다고 해서 밥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네. 오늘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죠. 지혜를 소유한 자, 성품을 소유한 자, 분별력을 소유한 자는 뭘 바라보느냐? 항상 지혜를 바라보요. 지혜를 가까이 합니다.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 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뭘 봅니까? 돈을 보거든요. 세상을 봅니다. 허망한 것, 세속적인 것을 항상 바라본다. 눈으로.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바라본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됐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성품이 망가지고 결국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진리의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네,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죠. 미련한 아들, 아비의 근심이 된대요. 여기서 근심이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분내게 한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게 바로 미련한 아들이라는 거죠. 또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것은요, 어머니의 슬픔과 비통함, 괴롭게 만든대요. 미련한 아들이 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 바로 아버지를 분노케 하고 또 어머니를 슬프게 만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네, 오늘 똑같이 의인을 벌합니다.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려요. 의인을 박해하는 거죠. 또 역시나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이 리더자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 관계를 잘 설정해 줘야 돼요.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계속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토부, 좋지 못하다.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에 반대해요. 가장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것에서 모든 부분에서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하다. 이런 불의한 재판이, 바르지 못한 판결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말을 잘 절제하는 자들, 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남들과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는 자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여기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요, 이성적이며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을 말해요.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에요. 차갑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침착하대요. 여러분들, 오늘 말을 아끼는 자들, 그만큼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도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의롭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원망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말들, 거짓말이나 이런 말들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든 행동을 할 때도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요.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저게 거짓인가 참인가 분별을 해요.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요. 근데 명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듣고 바로 그냥 반응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명철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단해요. 분별해요.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진짜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마귀의 소리는 아닐까? 침착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오늘 아무리 미련해도 잠잠하면, 말을 안 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진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말을 얼마나 절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가 있고, 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미련한 자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잠언 17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숭이를 잡는 법,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이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 코코넛 안에 이런 바나나나 이런 견과류나 과일을 넣는데요. 손을 간신히 들어가죠. 들어가서 잡고서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잖아요. 계속 원숭이가 계속 저걸 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씨름할 때 사람들이 그물로 원숭이를 잡는데요. 그만큼 행동이 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이 도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미련한 자는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서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영적으로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복과 은혜도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물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머리 좋다. 얍삽하다. 결과만을 봐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만을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게 이득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이득이냐 이거죠.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항상 내 말과 행동을 할 때 이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또 관계 속에서 공평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미련한 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네가 과연 정직하게 살았느냐, 정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사명을 위해 살았느냐,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돈 계산 잘하는 거 잘하는데 그것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늘 도덕적인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